네, 오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장 격정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위대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입니까?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죠. 네. 사도 바울은 진짜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 아름다운 분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고 정말 어, 죄에 맞서 싸운 분이죠. 네. 네, 그렇죠. 우리보다 더 나은 분이에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별로 못한 사람이에요? 나은 분이에요. 네, 나은 분이죠. 나은 분이라고 말하기도 좀 비교 자체가 조금 그분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이런 분이죠. 네. 만일 여러분 제가 만일 유상선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누가 더 훌륭해요? 라고 말하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 아니 비교할 사람하고 대략 비교를 해야지 어떻게 이순신 장군하고 자기를 비교를 해? 이렇게 오히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딴 사람한테 조금 꾸중 듣게 되는 그런 겁니다. 뭐 제가 더 훌륭해요, 신정호 장모님이 더 훌륭해요, 이런 정도의 비교는 괜찮은데 어떻게 비교할 사람을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를 해? 요 정도의 분이 이제 바울 선생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정의 메인 존재입니다. 나는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건 고린도후서의 한 고백이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 사도님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분, 정말 훌륭한 분, 위대한 분은 별로 이런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믿음이 너무 출중해서 선한 일을 그냥 딱 마음 먹고 행하고 이런 갈등, 이런 신앙적 갈등, 또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죄악에 빠진 일만 하고 있고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인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고요. 가장 위대한 사도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런 갈등 겪는 건, 우리들도, 나는 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잘 못하고 자꾸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죄악이 일어나서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의 뒤를 따르지? 이런 갈등이 여러분 있죠? 네. 네.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또 죄악 속에 넘어졌네 라고 할 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사도 바울도 넘어졌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자꾸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지는 건 어쩌면 약한 인간의 숙명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건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어느 날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너무 많은 사람, 특히 제후들과 왕들이 자기와 대적을 하니까 너무 큰 갈등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까? 저들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하면서 좌절했었습니다.
좌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루터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상복을 입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라고 하니까 "네, 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죽었어? 누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막 화를 내면서 "그게 무슨 불경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무슨 그런 불경한 말을 합니까?" 이렇게 루터가 화를 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회개하면서 힘을 내어 자기의 사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종교 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낙심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깨어진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깨어진 세상을 보고 '아, 내가 정말 선을 해 가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구나.'라고 낙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일입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좋은, 좋은 일입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율법이 좋은 일하고 똑같습니다. 어 우리가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면 정말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딱 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고 루터의 고백도 보니까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루터도 오늘 너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얘기로 들었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 내 안에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아예 없으면 여러분, 아예 강도는, 진짜 나쁜 사람은 강도짓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안 받습니다. 근데 '가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자기가 선을 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쪼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없으면 안 받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아, 그래도 내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갈등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또 내가 넘어지는구나.'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뭐 당연히 지지 뭐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결론적으로 너무 비참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통렬한 고백이죠. 그런데 25 절,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요. 25 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까지는 정말 비참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 누가, 나를 죽음의 몸에서 건져 주는 그 누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딱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 주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 또 8장 전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어떤 소망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25 절에 살짝 보여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8 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갈등과 갈망, 비참한 상황에서 죄를 따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5절에 고백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8장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몇 가지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 속에 자꾸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결국 계속 넘어지며 살 수는 없잖아요. 갈등은 하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도 갈등했구나. 그런데 계속 넘어져. 계속 죄에게 져.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위대하신 분도 갈등했으니까 그냥 갈등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자는 거나? 아닙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건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얘기가 이제 8장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울의 비참한 고백을 듣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 주겠습니까? 위대한 사도님이신 바울 사도님도 이렇게 자기가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날마다 죽음의 죄악에 져버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건 율법처럼 더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선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악을 그냥 따라갈 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너무나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악이 우리를 이기는 삶이 계속되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주님, 이 최후의 희망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1절, 4절, 2절 찬양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